오늘로 사도행전 설교를 36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하려나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공동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지금은 교회마다 행사가 있고 또 절기가 있어서 서로 조금씩 본문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사도행전 28장을 향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28장까지 빠른 보폭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하고 이메일 아이디도 바울이라고 적을 정도로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 만나면 좋겠다,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매력이 더 진솔하게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과 결례의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해외 동포들이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 바울을 보고 다른 무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은 예배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붙들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죄인을 다루듯이 두 손을 결박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범죄한 죄인을 체포하듯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박한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 하나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29절을 미리 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사실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이죠,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돌로 쳐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고, 그래서 이것을 죄로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루살렘 시내라고 써 있습니다.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과 서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됐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인접해서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저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데 저곳이 바로 안토니오 요새이고, 이렇게 큰 담으로 쳐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 안토니오 요새에서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저들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밑에 그림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까지는 드로비모와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이전 안으로까지 드로비모가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로마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급히 뛰쳐나옵니다. 틀림없이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병사들이 보고했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황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매로, 우리로 하면 집단으로 이렇게 구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매질은 멈춰졌지만 여전히 분노는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갈 때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흥분한 상태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를 끌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던 중에 그 높은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그 층계에 멈춰서서 바울이 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의 전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난 유대인들에게 단 1분도, 아니 1초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로마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그것도 높은 성루 그 층 계단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로마 성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하신 연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저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나는 보내짐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왜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천부장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떤 재판의 결과도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신문하다 말고 그냥 감옥에다 수감해 둡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발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바울을 그 공회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구였습니다. 우리로 하면 대법원쯤 되는 그런 재판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신 적이 있지만 저 동그라미 온 표시된 데 아마 바울이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주변을 삥 둘러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저 자리에 섰을 때 주눅이 들어서 벌벌벌 떨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 2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장소에서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당장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죄수들을 신문할 때 신문 당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곤장을 매우 쳐라 그렇게 하듯이 지금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될 때 입이나 얼굴을 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바울이 지금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저놈의 입을, 주둥이를 당장 쳐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성깔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쳐라 그랬더니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대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왜 막말을 하느냐 바울에게 그렇게 알려주니까 바울이 얼른 태도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얼른 고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있죠.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 안에는 바울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지적당할 때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내가 뭐 이래서 이랬고 그때는 정말 몰랐고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잘못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닮고 싶습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멋진 사람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렇게 진솔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위협적인 상황에도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당당함으로 지금도 굴하지 않고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도 그 소망을 내가 당당하게 고백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부활의 소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현재 시제로 붙들어야 됩니다. 미래 시제로 붙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활의 소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그런 환경들 앞에서 주눅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자마자 바울을 신문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니까 바울의 그 논증에 서로 변론이 다툼이 된 것이죠. 옥신각신 두 그룹이 서로 막 삿대질을 해가며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서 찢어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양쪽에서 바울을 붙들고 서로 밀거니 당기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기에 저렇게 놔뒀다가는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얼른 군사들을 동원해서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상황이 충분히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그 밤에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이 영화의 필름 돌아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그 분쟁과 성냄을 받고 바울은 지금 이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예수 믿기 그날부터 시작해서 고생문이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탄탄한 대로를 걷고 싶었겠지만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늘 가시밭길이었고 험난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이 암살단이 결성이 되어서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밤을 바울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울도 이 감옥 안에 갇힌 이 밤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질도 당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밤, 잠 못 드는 밤, 그 밤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왔는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수없이 되뇌이고 묻고 또 물었을, 주님 앞에 하소연했을 그 밤을 바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우리 중에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밤을 혹여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 못 들 정도로 괴로운 그 밤이었는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저 멀리 공중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성경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 헬라어 원어로는 다르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외로입니까? 다르세이, 혼돈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세이,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한계를 달려왔지만 지금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캄캄한 고독 속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다르세이,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던 그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것 아닙니까? 이제 곧 역사적인 순교자가 나타날 텐데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장면처럼 지금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 다르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르세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프로게이머였던 페이커가 또다시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명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이 대회에서 연속 5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저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아마 그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대회에서 연속 5회, 정말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이 5명이 한 팀인데 이 5명의 팀원 중에 가장 독보적인 인물이 바로 페이커라는, 지금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28살의 이상혁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닉네임도 정말 다양해요. 불사대마왕, 역체롤, 줄임말인데 역대 최고 롤 프로게이머, 이런 말인데, 또 불멸의 영웅, 롤계의 메시, 롤계의 마이클 조던,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정설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한 팀이 되어서 이번 대회에서 또다시 5연승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같은 팀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이런 페이커와 한 팀이 되면 어떤 팀과 맞붙어도 두렵지 않겠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팀과 맞붙어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커와 한 팀이 되면 겁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과 한 팀이시구나, 바울과 지금 한 팀 먹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응원하시는 이 주님은 바울과 지금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페이커 같은 그런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라면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금 지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다르세이,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사도행전 23장에는 정말 재미난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했던 40명의 암살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 천부장의 지휘하에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보호받고 있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이 되어서 음모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소동이 나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데리고 오면 그 사이에 자신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지금까지 바울의 가족이 한 구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신이었다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곧장 바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상력을 결부시키면 우리가 일전에 보신 것처럼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라는 곳입니다. 지금 튀르키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다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물물도, 바울의 생가에 있는 우물물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정통 보수 바리사파의 그 수장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말씀을 배운, 율법을 배운, 소위 말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저 LA 그 해외 한인 그 교포 중에 아주 유력한 자의 가문이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서울대에 와서 뭐 로스쿨 정도 되는,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의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었다면 바울의 누이 역시 좋은 가문으로 시집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 역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높은 관료의 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40명의 암살단과 모의했던 이 내용을 이 조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조카가 얼른 바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게 성경에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바울의 조카가 높은 관료였다더라 그러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에게 가서 얼른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음모를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백부장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이 가이사라는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인데,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밤 9시쯤 해가 지고 어두움이 내려져 있는 야간 작전이 펼쳐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잠들고 있을 그 시대에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위해서 가는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원된 군사가 몇 명인가요? 47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이라고 하면 요즘 뭐라 하면 기갑부대, 아주 최고의 전투력이 있는 기갑부대 기병 70명을 동원시켜서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의 호위 군사가 바울을 보호하고 가이사라까지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 신분이 뭐예요? 죄수.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정예 부대 470명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암살단이 40명 꾸려져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기습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니까 저들은 꼼짝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1절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서 그렇게 호송되었을까요? 아니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죠. 짐승은 뭘 말할까요?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을 태워서 죄수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의 행차처럼 바울을 사방에서 앞뒤 좌우로 호위하고 470명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왕의 행차보다 더 의리의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대통령 뜨면 몇 명 정도 호위할까요? 470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정예부대 470명의 보호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행차보다 더 근사한 행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가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표정 지었을까요? 틀림없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하나님 짱,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멋지십니다, 하나님 멋쟁이세요, 그러면서 엄지척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다르세이. 오늘 또 주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는 주님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셨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다르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성경 구절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소망 없이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때 다르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때 다르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소망 없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환경 속에 놓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은 다르세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든 일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또 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라, 다르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 서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한 팀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르세이,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엄습해 달려오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맞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센 풍랑에 맞서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도 우리 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르세이,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힘겹고 두려운 그날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군사 470명의 호위 속에 로마로 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